에레미야서 3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여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는 말씀 주제로 선포하실 때 마음을 열시고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내년이 4,000년 거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세계 선교회 그중에 모로코도 우리가 우리 선교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지향했는데 손실이 있다고 한 시간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고 그 생명이 지향했다 이런 말 하는데요. 생명 연장시키면 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로코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직접 우리 반석교회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제대로 신앙 훈련을 받고 기초가 튼튼한 신자와 대충 여기저기서 얻는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자와는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된 신자는요, 어디 가든지 기뻐해요. 어디 가든지 기뻐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내 집에 새는 바가지, 다른 집에 가도 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면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해라.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과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참 믿어야 하는 것이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설교할 때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잘 믿읍시다. 이 설교 잘해요. 그러면 처음에 목사 돼가지고 참여했을 때는 참 이상한 양반들 나이대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리냐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 됐더니 장로님 됐더니 평신도 됐더니 군사님 됐더니 이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멘. 예, 자, 그러면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첫째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두 종류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는 구걸하고 올라와요. 구걸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영원을 해야지 그렇게 나 같은 거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는 이 안진뱅이는 동양 좀 올라 우리말로 돈 좀 얻으려고 구걸하려고 올라갑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왔지만은 목적이 달라요. 이 안진뱅이도 올라갔어요. 또 이 베드로하고 요한도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있고 구걸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있고.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왔지만 하나님 만나라.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하나님 계시려고 하잖아요. 안진뱅이는 사람을 만나러 합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밖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또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 아닌가.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그런데 불쌍히 갔어요. 우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성전에 가야 될 텐데 이 안진뱅이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떤 기도해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네. 걸어라 이거는 딱 잡고 일으키니까 다리에 힘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네. 자, 일어나가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거지 안 해. 안진뱅이 생활은 안 끝났어. 나를 일으키는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나는 교회 갈 수 있어. 나는 같이 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 이 뜻이에요. 일어났잖아요. 더 이상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구걸하게 오기 위해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은 불구자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기는 하지만은 정든 신자가 아니에요. 기초가 잘못되면 불구가 돼요. 불구.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성경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 소리 얼마나 훌륭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연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무엇도 모르는데, 성경은 너무나, 우리 교회도 흔히 누구라고 이름 안 밝히게 있었어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 불구에 불구.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쓰냐? 사랑 안 하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전하는 여자, 이런 거 도박쳤어, 이제. 완전히 불구자야, 불구자. 그 경계해야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한두 명 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99% 거의 배려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조심해야 돼, 조심해.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불구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젠 병든 신앙, 불구자 신앙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강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건강해지고 강해지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한 가부를 봤어요. 한 가부를 봤는데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행리를 가고 있어요. 그 가부는 아들 하나뿐이에요. 이 아들 이름은 다윗과도 똑같아요. 죽어가지고 이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 가부는 울고 통곡합니까? 그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우리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누가 불쌍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것이고, 나는 죄가 없더라고. 나는 법 없어서 산다고.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간에 손을 내어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면 일어나라.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심이 식어져가지고 생명 없는 껍데기 신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웃는 그 안에 아이고 우리 교회들은요,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진짜 신자들입니다. 진짜 신자들. 이번에 장옥교원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반석교에서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여기 와서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드린다고. 지금 도시는 거의 다 그러잖아요. 한 번 드려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립니다. 그러고 오전 일이 바쁜 거 있으면 오후 예배 가고요. 그잖아요, 도시는. 엄청난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3, 4부 예배가 있어. 그러면 나는 낚시를 가다 보면 물때 받고 나는 1부 예배 가야지. 나는 친구 만나고 만나니까 몇 시만 나오겠지. 나는 5부 예배 가야지. 골라 잡아서 이거 제식 되는 거예요. 골라 잡아서. 그런데 소문사는 아따 그 교회 크다. 5부까지 있어? 4부까지 있어 그래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충격교회는요, 그 커도요, 한 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4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이 나오고 있어요. 실상은 죽은 신앙.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아요. 잠들었던 신앙, 살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앉은 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죽었던 청년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속이 있을 것이 아니라 잠들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아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 앉은 데 위에 신앙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신앙 상태에서 잠드는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인들은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은 또 두 번째로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 6절에 보니까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경이 쫙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가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참 반석교회도 그래요. 우리 반석교회도 여기서 반석교회가 높은 집은 신사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때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아실까 몰라. 반석교회가 높은 집이 없어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럽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동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 올라가요. 남쪽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요. 아멘. 성전은 예루살렘에 어느 곳에든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반석교회도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예배가 회복돼.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반석교회는 정말 보석 같은, 보석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보석과 그렇게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나이롱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한 번 예배 끝나고 맙니다. 한 시간. 그런 사람들이 수두개예요, 수두개. 1200만 명이라 하면 한 1000만 명은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옥기 본사님 이야기가 말했지만은, 아니, 목사님 내가 반석교에서 몇 번 예배인지 모르죠? 나는 하도 심심하니까 내가 여기 와서 지금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안 가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고 다니요. 11번 가다가 한 번 가니까.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11번 꼭 참여했던 이 양반이. 한 번 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 문제가, 이거 제일 큰 문제가 갖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굉장히 반석이 오고 싶다 이거예요. 너나도 오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분들 다 보고 싶다고, 안 보라고, 안 부전하라고.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올라간다는 것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신자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네. 만약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 예배 한 번 안 되니까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요, 교인들을 평가할 때, 새벽에 빠지면 감기를 보잖아요. 감기가 걸렸구나, 이 신자가. 그 다음에 금요일날 빠지면 좀 더 큰 독감기. 그 다음에, 수요일날 빠져보면 좀 중병이 좀 있는 겁니다. 주일날 빠지면 안 떨어옵니다. 주일날. 안경 어렵잖아요. 그 제가 봐도요, 주일날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을 많이 지켜봤어요. 저한테 욕오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100% 문제가 있든지 타락되든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게 30년 했잖아요. 30년 동안 그분들은 타락되든지 타락이 제일 크기잖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든지 그래요. 예배가 행복돼야 돼요. 아멘. 예배가.
거짓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 가증한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공휴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일날이 공휴일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또 주일날, 우리 신장 중에요. 주일날은 쉬는 날인 줄 알아요. 이거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왜 우리 여기 분들은 아니니까 내가 유튜브 보고 들으라고. 주일날 쉬는 날입니까? 주일날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 주일날. 자, 쉽죠? 이 음식장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꾸준히 시간만 빼가오면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월, 화, 수, 목, 금 똑같이 일어나와 토요일날은 예배의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은 제일 바쁘고 누가 시험 들어있는가 누가 아픈가 교회에 지금 비가 올라왔는데 문은 열어졌는가 응? 이것저것 살핀다니까 누구한테 교회 저번 주나 교회 안 왔으니까 내가 전화해야지 누가 아프다 하니까 애들 끝나고 막 가봐야지 얼마나 바쁩니까? 아멘.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이 쉬는 날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고 엄청 바쁜 날이다. 아멘. 이걸 유튜브로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주일날은 쉬는 날로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 바빠요? 주께 영광 돌릴 일을 하니라고. 아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을 위한 준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분들은요, 토요일날 예배드린다 이 생각해요. 월, 화, 수, 목, 금 이러고 토요일날 저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도 주일날 일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해가? 월요일날은 주일날은 의미를 안 됩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주일날이 주일을 주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날이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날이 요일 주일을 위한 준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준비를. 아멘.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졸더래요. 내 설교를 막 은혜스럽게 했는데요. 졸아요. 졸으니까 목사님이 예배 어느 권사님 예배 끝나고 당일식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당일식으로 딱 갔어. 아니 권사쯤 되면은 누가 졸더라도 목욕이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끄덕끄덕 졸고 노골적으로 고개 숙이고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따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무슨 이런 게 좀 이상하다고. 뭐예요? 내가 어젯밤에 금요일날 밤에 철야했잖아요. 금요일날 밤에 철야했는데 지금 졸는 것이 당연하지. 나 철야는 못 봤어. 저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있냐면요. 주일날이 커요. 금요일날 철야가 커요. 우리가 합시다 좀. 주일날이 최고 원사님처럼 해야 돼. 금요일도 주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치장을 갖게 다른 일을 한다든지 열심히 한다든지 그건 뭐 전도를 많이 했다든지 이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설교 시간이 80% 가지라고. 설교 시간, 이 약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예배가 간단하니까 빨리 끝나잖아요. 이걸 일주일 중에서 80%가 차지해요.
나중에 20%는 뭐냐?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주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이거 신방해야 되거든요. 과 출신인 힘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라. 주의를 성수하라. 또 주의를 지키라. 기도를 시작하라 했어요. 자,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요, 구약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라고 알죠? 나오죠? 나오미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데 나오미가 흉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모압은 흉년이 안 되시니까 모압으로 가자.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안 드리고 살겠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리는데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무섭게. 엘리멜리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남편이.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큰 증거를 받습니까? 그리고 가부가 되고 무슨 또 가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그 가부가 되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올라갔다. 예배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예배에 안 들은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흉년이 들어와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쫙 많이 들었어요. 세 명이 죽었잖아요. 세 명이 죽고 그때서 반성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디 이사 가잖아요. 제일 먼저 내 집 좋은가 나쁜가 안 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다 그걸 봐요. 다 그걸 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옆에 있으면 이제 좋으면은 그 가야죠.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사 갈 때 집을 돌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첫째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옆에 있는가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는 말은요, 이랬던 신앙을 회복했다. 예배를 무시했는데 예배가 회복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진된 신앙에서, 병든 신앙에서, 잠든 신앙에서, 실상을 주어 있는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20년, 30년을 병해도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한 달 된 분과 모든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이 나중 된다고 언제 되고 언제 나중 된다 말이 있지만은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갓난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했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면요. 6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자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인생에서 추락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최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성직자들이 몇 명입니까? 약 3만 명, 4만 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목사 된 사람들이 3만 명, 4만 명. 그런데 무속인은 몇 명입니까? 45만 명,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몇 배가 많아요. 목사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무속인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4천만 명이 넘는단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아직도 이렇게 응? 그럴 때 컴퓨터를 보나 그 핸드폰을 보나 신문을 보나 오늘 운수 보자 좀 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 보고 저 클릭해 보고 무소리로 찾아가고 저먹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우리나라가 4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1억 4천만 명입니다. 무소리 찾아가고 4천만 명만 돼도 되는 일이야. 1억 4천만 명. 괜히 실수 본다고 토끼띠가 뭐 돼지띠가 뭐 이런 거 열어보잖아요. 나의 오늘 운수가 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떠들어보고 그거 떠들어보면 다 기록이 올라가요. 우리 여기는 우리 떠들어보지 마. 근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장난삼아서 근데 그런 것도 다 기록이 올라간다니까요. 아멘. 오늘 운세가 어쩌고 내일 운수 어떠냐. 요수아는요 24장 15절에 너희 섬길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저 여러분이 여호와만 섬기는 복된 신앙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너를 만족케 하리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힘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주께 영광 다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